여호수아 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는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식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이스라엘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다시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22장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귀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에서 19장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분배, 20장은 6개 도피성 지정, 21장은 레위지파의 48성읍의 분배가 완결하게 종결되었습니다. 22장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세 지파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자기들의 기업인 요단강 동편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이들 지파 반과 요단 서편의 남은 지파 간에 오해가 생겨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오해의 실마리가 잘 풀려서 그들 간의 결속이 오히려 더 공고하게 된 데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가 종결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는 대신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겠다고 한 약속을 성실히 완수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두 지파 반은 귀환하는 도중에 요단강에 이르러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요단 서편 동쪽 편과의 단합을 상징하는 기념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전에 협의 없이 행해졌기 때문에 요단 서편 지파들의 심각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를 우상숭배 행위로 오해해서 심히 분노해서 두 지파 반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방백들에 의해서 진상은 밝혀지고 두 지파 반의 충정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오히려 서로 간에 두터운 우위와 단결력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은 다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단을 쌓은 것이죠. 반면에 요단 서편의 남은 지파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우상숭배에 젖어든 듯한 두 지파 반을 응징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올바른 신앙 자세를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신앙에서 이탈된 자가 있다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형제가 잘못한다면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권면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요단 동편 병사들의 귀환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하여 귀환 조처를 취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 자신의 명령을 잘 순종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이 장기간 계속되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요단동 편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금과 은, 동, 철, 의복을 주면서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지시가 있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수년 만에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인 요단동 편으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수년 동안 가나안 서편 땅의 정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이들 두 지파반이 이제 자신들의 장막이 있는 요단동 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안식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력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의 신앙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8, 7절과 같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아오면서 요단 동편과 서편의 그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에시라고 하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제단 세운 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열지파가 사람들을 파견했고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가서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21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온전히 서로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해가 풀려서 이제 12지파 간의 온전한 화해와 평화의 모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혹 오해가 생긴다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또 방법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관계가 더 좋아지고 동편의 두 지파 반과 서편의 이 9지파 반의 이런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서로 관계가 좋아졌듯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을 조사하고 실상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진위를 알고 그런 여유와 인내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서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해보다는 이해를, 그리고 욕하는 것보다는 서로 칭찬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것보다는 서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노회 공동체를 위해서, 총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위해서 허물을 잡고 상대방을 헐뜯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나갈 때 각각의 공동체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해 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